구약성경 민수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9절만 내가 한 번 더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같이 기도를 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좀 얼핏 들으면 좀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부탁받고 기도하던 사람이 거꾸로 된 길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 한 1년여 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처음에는 이제 저도 당황스럽고 내 기도가 부족했나 하는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 때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이게 거꾸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절대 원칙을 잊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더구나 오랜 세월 그 가정과 함께 여러 생명들을 위해서 약속을 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거꾸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을 얻고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게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구나. 지금 악한 영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또 차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그런 길들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고 계신데 그걸 내가 못 보니까 내 생각에서 내 입장에서만 봤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이 왔다. 끝이 왔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새벽이 가장 어두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가장 어두워서 밤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해가 떠서 새날이 밝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거꾸로 갈까?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리고 적군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다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마지막 우리에게 힘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적군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니까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는구나. 그리고 용기를 얻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더 깨워주셔서 기도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결과를 내시도록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을 보면 나팔이잖아요. 이 기도는 뭐냐? 나팔입니다. 특별히 10장 9절에 이 전쟁 중에 부는 나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명령이면서 또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나팔을 불어야만, 또 나팔을 반드시 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적군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나팔을 부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건 남들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헛소리를 하나 그럴 거예요. 도움도 안 되는 소리.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를 불러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대단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면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 66권의 2000년의 교회사에 지금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사실 그 말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시대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그 긴박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걸 민수기 10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몇천 년 전에 기도의 나팔, 말씀의 나팔, 신앙의 나팔을 불어야만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에 있습니까? 전쟁이 아닌 평화의 때에 있습니까? 전쟁 중에 있어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원해서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시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넋놓고 그냥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 악한 영이요.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거든요. 이거를 강조하면 요즘은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신비주의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은혜의 세계, 내 체험을 얘기하면 마치 내가 세상이 이상해진 거지 우리가 이상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전쟁의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지인들, 내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물론 예수님이 중보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팔을 불면 조건절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게 나팔을 불어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만 이 우리가 싸우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순간순간 겪어야 되는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제가 좀 전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제 중학교 간 얘기를 했지만 공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지금 위험합니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던 어린 시절의 학창 시절, 우리가 겪었던 학창 시절, 우리 30대, 40대 여러분이 겪었던 학창 시절, 우리 이제 갓 졸업한 우리 민지 양이 경험한 민서가 경험한 그 학창 시절, 또 우리 샘과 소리가 또 우리 아이들이 겪는 그 학창 시절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볼 때 영적으로는요, 굉장한 전쟁터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쓰레기들이 세상에 우리에게
악한 역사를 이끄는 모든 잡다한 것들이 쟤네들을 공격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넋놓고 있으면요 당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거는 정말 실질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팔을 불어라. 근데 지금 어디에서 나팔을 부냐면 전쟁 중, 전쟁이란 것은 가장 위험하고 정말 내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기에 억압이란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억압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차라르란 말인데 이 차라르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왜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이 차라르 억압은 모든 방향에서 와요.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위아래로 공격하고 육신으로 공격하고 정신으로 공격하고 영혼으로 공격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이 발달했는데 지금 우리 옛날에 못 살 때보다도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영적으로 고민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더 많고요. 특별히 우울증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심령적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차라리 억압이 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요.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고 환경을 동원하기도 하고 시스템을 동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약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굉장히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냥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따랐은즉 그 온전히는 뭐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거든요. 온전이란 말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사 하나님이 갈렙에게 다른 영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을 받으사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혼을 다스려 주시니까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면 옵니다. 여러분 민감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약점을 보이고 어떤 일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비영적인 반응을 보이면요. 그걸 확장시키는 게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사정없이 공격.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모든 수단으로부터 온갖 불법, 거짓, 추악, 극악, 무도함이 다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차라르가, 억압이. 세 번째는 극심한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겪어낼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극심한 고통이에요. 제가 무슨 그렇게 큰 고통을 겪지 않았지만 왼쪽 무릎을 수술을 하고 거의 2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여기 구멍 3군데 뚫어놔서 다 부었는데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오거든요. 그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간단한 고통이라고 생각해도 온 밤을 헐랑지새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극심한 고통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을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고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 환경의 고통, 인간관계로 어떤 모든 고통을 다 억압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결론으로 내리면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에 억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 살아날 용기조차 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 문제, 상황, 상태가 다 벌어집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너희가 나팔을 불면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오늘 얘기했으니까 오후에도 똑같이 얘기해야 되겠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부담 없이 들으십시오. 그냥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좀 일찍 시작할 때가 있어요. 왜 일찍 시작하냐면 좀 일찍 오셔서 일찍 시작했으니까 끝나는 시간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시라고. 이야, 칼같이 갑니다. 예. 나는 8시 반까지 기도할 줄 알았는데 8시, 그러니까 일찍 시작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만큼만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찔린 분이 한 분 계시긴 한데 나는 그런 생각을 야 정말 내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알까? 전쟁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터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그러니까 방심만 하면 막 지금 전쟁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나팔 부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신 이 나팔을 우리는 안 보려고 할까?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저는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지난 40년의 목회를 늘 되돌아봅니다. 매일. 나는 정상적이지 아니했다고 생각해요. 왜? 다른 교회는 몰라도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냐?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정말 영적인 교회, 초대교회는 기도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기도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으면 기도를 못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깨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시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약해진 거 아닌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심도 기도시키시기 위함이고 여러분을 깨우시기 위함이고 여러분이 더 간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민감해졌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있다? 막 불안해진다? 그건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센시티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하고 아무런 무감각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게 어둠이 오는지 이게 빛의 역사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 민감해지거든요. 영적인 일에. 그러니까 영의 문이 열리고 은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사를 안 주시고 영적인 체험이 없을까요? 우리의 영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이에요.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도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건 비영적인 거죠.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이 기도의 나팔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크게 불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쌓아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팔은요, 세 가지만 생각할게요. 오늘은 나팔을 하나님이 불라고 할 때 이 나팔 소리의 첫 번째 대상은 자신들에게입니다. 자신들에게. 나팔이 누구를 먼저 영향을 끼치냐면 자신에게,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부는 사람은 첫 번째 자기가 어떤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고 살거든요. 그런데 나팔을 부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도대체 내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나팔을 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영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첫 번째 자신. 두 번째는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은 누구에게? 대적에게입니다. 대적에게. 왜 나팔을 불려고 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팔 소리는 누구에 영향을 주느냐? 악한 대적에게. 귀신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이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통하여 저 어둠과 악한 영들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 거짓 영들을 제압하고 예수의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이 아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팔 처음에는 적군들이 들을 때 당황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전쟁터인데 나팔 수들을,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앞세워서 나팔을 불고 저들도 당황하고 미친 사람 취급할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해도 나팔을 부세요. 그래야 이겨요.
악한 영이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적군을 향하여 나팔 불지 못하게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워요. 왜 전도 못합니까? 왜 말씀의 나팔을 못 붑니까?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근데 나팔을 나 자신에게 불었다면 우리는 당당한 사람이거든. 세상과 싸워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거든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미 전쟁은 끝났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해서 나팔을 못 불게 하면, 그래서 나팔을 안 불면 우리는 진짜로 패망하는 건데, 나팔을 계속 부니까 저들의 당황함이, 저들을 우리가 얕잡아보고 저들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고 우리에게 야유를 퍼붓습니까? 근데 순식간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므로 저들은 두려워지고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력해지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나팔 소리 들으면서 상대가 누군 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악한 영은 아는 거예요. 그걸. 악한 영에 지배받는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모를지라도 그 주축이 되는 악한 영은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나팔이다. 그래서 우리 대적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의 그 소리는 누구에게 들리냐?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요. 기억이란 말은 자카르란 말인데 마음에 품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는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마음에 품는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신. 무슨 약속? 나팔 불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팔 불면 내가 싸워 승리하고, 나팔 불면 너희에게 준다 한 그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품어주시는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계속 부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 자, 구원이란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이 여러분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구원을 원문으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물에 빠졌어요. 바다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물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물에 안 빠져 보신 분들만 오늘 다 오셨구나. 물에서 건져서 배에 놓든지 육지에 놔야 되잖아요. 이게 구원이의 뜻이에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나팔 소리를 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능의 손으로 물에 빠져 있는 나를 들어서 단단한 요새 되시고 우리의 보호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그게 어디에 나와요? 10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 구원하겠다.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다가 용감한 자가 되고, 억압을 당하다가 속박을 깨고 자유케 되고, 착취를 당하다가 되찾고 더 부유케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팔 외에는요, 우리가 당하는 이 착취,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어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여야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부르짖어라. 그래야만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는 내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어둠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거룩한 빛으로 너희에게 임하리라. 적군의 환난과 너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내가 그곳을 바꾸리라. 사막에서 나팔을 불어라. 내가 에덴을 만들겠다. 광야에서 나팔을 불어라. 내가 여호와의 동산을 만들겠다.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다 나타난 하나님이 나팔과 관련해 주신 말씀이에요. 나팔을 불어라. 실질적으로 나팔을 불고 승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습니까? 다윗 왕 이후에 그 후손들이 유다 백성 가운데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앞서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온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몇 개월에 걸쳐서 포위에서 굶어 죽게 됐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이 명령하고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가 펴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저들의 참담한 말을 들으셨지요. 그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전염병으로 치사 다 죽어 들판이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랍사게 장군은 도망가게 하시고, 산헤립 왕은 그 아수르의 대제국의 왕이 자기 궁전에 숨어 들어가서 우상 앞에 나가다가 자기 아들들의 칼에 찔려 살해를 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공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꾸로 가요? 아니에요. 바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니구나. 아하, 하나님이 전면전을 한번 해봐라. 나팔을 더 크게 불어봐라. 그리고 무슨 일이란가 보자.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 목사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죠? 13년 동안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번개 치면 십자가에 벼락이 떨어져서 다 건물이 홀랑 불타고, 우울증에 휩싸여서 13년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키워놓으면 교인 갈 때 그 쓰라린 마음을 갖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파고, 자기 부인과 아들과 자기와 반주하는, 그 교회는 우리보다 부자야. 우린 반주자도 없는데 4명이서 밤마다 낮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렸어요. 13년 동안. 14년 되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 종의 몸부림을 기억하사 100%의 부흥이 왔습니다. 4명이 8명이 됐으니까 100%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권사님 몇 분에게 주신 거예요. 갑자기 연락도 안 했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감동, 때가 되니까. 그리고 그 권사님들이 1명, 2명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 걸고 전도하여 교회를 여러 명 세울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죠.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13년의 그 고통을 믿음으로 내가 우울증까지 겪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 말씀 연구하고 내가 바뀌고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가 오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울 가치가 있어요. 나팔을 불며 울어야 합니다. 나팔을 불며 힘들 때 있어요. 가슴 쳐야 합니다. 나팔 불 때 억울한 일 당합니다. 나팔 불 때 속상한 일을 합니다. 나팔 불 때 나조차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나팔을 불면서도. 그 나팔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인 나팔을 꺼내세요. 마구 부세요. 동서남북을 향하여 부세요. 대적을 향하여 부세요. 적군을 향하여 부세요. 그래, 아무리 바람을 몰아쳐봐라. 나는 그래도 나팔 불 거다.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할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들으세요.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전화하면서 울었어요. 그 친구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마음으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요셉이 팔렸을 때가 13살 때더라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쫓아가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가 제물로 죽을 뻔했을 때가 13살이더라고. 그 13년의 기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과 오죽하면 내가 우울해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한두 번 기도했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티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버텨냈더니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사인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열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거꾸로 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나팔 불게 하옵소서. 나팔 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음악 들려드릴 테니까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